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께 맡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우신 그 계획들이, 주님의 그 순간순간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고 보고 듣고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깨닫고 그 주님 따라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2절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4절입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그 구원의 종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그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기보다 내 욕심과 세상에 이끄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 이 시간 다시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따라가는 귀한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잘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 믿사오니, 저희들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이 어떤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또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들 또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는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며 말씀 따라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오늘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리죠. 이것은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24절에도 분명히 그 심판의 주어가 누구신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하늘 곳 여호와께로부터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가요? 잘못된 것을, 더러운 것을, 악한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가고 있지 않는 것을 바로잡으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그것을 알려주시고 바로잡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이 심판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끝도 없이 악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고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또 오염시키고, 그래서 그들의 악을 향한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상달되었기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롯의 가정의 이야기죠. 그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나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있는 인간, 하나님의 그 두려운 그 회초리 앞에서 서 있는 인간, 그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이 당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지 못하는 또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어떤 모습인가요? 26절에 롯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그녀는 뒤를 돌아봤을까요? 궁금했겠죠.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궁금했겠죠. 그리고 그녀가 돌아본 그 이유는 보통 우리가 뒤돌아보다 라고 표현할 때 어떤 의미에서 그 표현을 사용하나요? 뭔가 아쉽고 다시 그리워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고,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그것만 신뢰하며 나아가지 못하고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예전의 삶을 그리워하는 모습, 또 두고 온 어떤 나의 재물이라든지
어떤 물질적인 것들, 그것을 아직도 그리워하는 모습.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보다 옛사람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 이 롯의 아내가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롯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9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명령을 롯뿐만 아니라 함께 이끌려 나왔던 롯의 아내와 그리고 두 딸이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어떤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직도 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아쉬움, 저기 두고 온 어떤 재산에 대한 아쉬움, 옛 삶에 대한 아쉬움, 그 그리움, 그것이 그녀에게 아직도 남아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앞을 향해 나아가기보다 머뭇거리게 되었고 구출받았지만 거기서 건짐을 받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그런데 여전히 혹시 우리도 롯의 아내와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을 그리워하고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 그런 만남, 그런 가치, 그런 삶의 패턴, 그런 삶의 방식, 그때 내가 해왔던 일들, 그것을 아직도 내가 그리워하고 그것을 가끔 다시 아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새벽에 혹시 우리 가운데 롯의 아내와 같이 여전히 뒤를 돌아보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지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됩니다. 롯과 두 딸이 소알이라는 곳으로 피신하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 피신한 롯이 어떻게 또 반응하나요?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자, 지금 롯의 아내도 그렇고요, 롯도 그렇고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되고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 속에 흔들리지 않고 그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롯의 아내는 여전히 뒤를 돌아보고 아쉬워하고 다시 옛 모습을 그리워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인 거죠. 또 30절에 나오는 롯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소알은 어떤 곳인가요? 롯이 자기가 가고 싶다고 이야기한 곳입니다. 천사들은 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롯이 거기까지 도망가기 버거우니까 그 옆에 있는 소알 성에 우리가 숨겠습니다. 그 성에 우리가 있겠사오니 그 성은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요청해서 응답받은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롯의 반응은 무엇이죠? 거기 있는 것도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또 이 소알 성도 심판을 받지 않을까 두려웠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기도와 자기의 어떤 소원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안에 이 감정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두려움의 감정이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또 그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의 말 속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두려우니까 계속 예전에 나에게 만족을 줬던 세상을 그리워했던 것이고,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머무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성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곳에서도 또 두려운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또 동시에 또 순식간에 또 우리 마음속에 부지불식간에 끊임없이 두려움이 혹시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모습입니다. 두 딸의 모습이죠. 뭐라고 하나요? 우리 자손을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소금 기둥이 됐고 우리 아버지가 더 이상 자손을 낳을 수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자손을 낳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먼저 들어가서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고, 그 다음날 둘째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들어가서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롯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33절 뒷부분에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35절 뒷부분에도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딸들이 행하는 것을 아무것도 모른 거예요. 술에 취해서요. 결국 37절과 38절을 보면 큰 딸이 낳은 아들은 어떤 조상이 되나요? 모압의 조상이 되고요.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은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나중에 이들은 다 누구와 대적하는 사이가 되죠?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사이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막고 이스라엘을 죄로 오염시키고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 바로 롯의 두 딸에게서 태어난 자손의 자손들인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첫 번째는 뒤를 돌아본다. 두 번째는 두려워한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대로 산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던 모습, 사례를 통해서 보여줬던 모습, 롯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습 무엇인가요? 오늘도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많은 모습, 어떤 모습이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결정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먼저 앞서가죠. 앞서가고 나서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뒤돌아보지 말고 약속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뒤돌아보지 말고 그 자리에서 견디고 또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가지 말고 그 두려움을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다 맡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뒤돌아서지 않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버티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그리고 나의 두려움을, 그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나요? 그때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 뜻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대적을 이미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대로 조급하게 앞서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또 지금 나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약속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그 주님을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삶을 놓고 볼 때, 또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상황과 환경은 나를 금세라도 덮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대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뒤돌아보지 않고 그 주님 따라 그 주님 손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다시 그 두려움에 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기고 기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 가족들도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사로잡히는 가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하나수 동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감사와 기쁨으로 서로 하나됨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주님